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 이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공통된 소원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복, 이 5가지 이 복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첫째가 이제 장수의 복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부유하게 사는 거, 이런 또 부자로 사는 거. 세 번째는 또 사람들에게 또 존경을 이제 받는 거. 또 네 번째는 평생 또 근심 없이 또 평강을 누리는 복.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죽을 때 편하게 또 생을 마감하는 거를 이제 오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누리고 있는, 그걸 이제 소망을 하고 있는데, 또 일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보게 되면, 일본의 니꼬라는 유명한 이 관광지에 사찰이 있는데, 거기에 4개의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우물이 4개가 있는데, 이제 그 우물을 이제 마시면 복을 받는다고 여기는 거죠. 각각 그 우물에는 이제 장수를 의미하는 이 수, 또 부귀를 의미하는 부, 또 권세를 의미하는 권, 또 사랑을 의미하는 그 사랑의 애, 이런 또 우물 앞에는 글자가 이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물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줄을 이제 서고 있는데, 특별히 장수라는 우물 앞에는 주로 이제 노인층들이 아주 빼곡히 많이 거기 서 있고, 또 부라고 쓰여진 우물 앞에는 주로 이제 30대, 40대 이런 또 장년층들이 거기에 많이 줄을 서 있고, 또 이 권위라고 쓰여진 우물 앞에는 이제 정치인들, 국회의원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권위라는 우물 앞에 많이 또 모여 있고, 또 애라고 쓰여 있는 이 우물 앞에는 주로 이제 그 20대 그 젊은이들이 많이 거기에 줄을 이제 서서 서로 사랑하는 연인을 또 소망하며 물을 마시고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뭐 일본 사람이나 참 이런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은 뭐 큰 차이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참 이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이 어떻게 오는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신명기 말씀 중에 축복장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또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또 복을 또 받고 누릴 수가 있는가? 신명기에서 아주 중요한 장이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여러분, 하늘의 아름다운 이 보고, 이 보고라는 게 보물창고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이 보고를 준비하시고, 그걸 우리가 받아서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 보물 창고가 열려서 우리가 그걸 받았으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만약 하늘에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이 복을 여는 이유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또 단어긴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총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이 보고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늘의 이 보고의 문이 열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것도, 또 건강에 대한 것도, 또 우리가 또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이 보고의 문은 그 열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또 마음,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그냥 뭐 듣기 좋은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더 가져야겠습니다. 본문 그 13절 끝에 보게 되면 이 핵심적인 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축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13절 끝에 보게 되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이게 이제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의 대한 또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십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 하늘의 이 보고는 우리가 땅에서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이 은혜를 바로 입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가 또 하늘에서 또 천국의 그런 축복이 또 우리가 기다려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우리가 많이 받아 누리길 원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이제 비를 이제 내리시고, 이스라엘 이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적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짓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제때에 비가 내리는 것이죠. 비가 안 오면 모든 이 농경은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 곡식을 처음에 파종할 때 또 추수하기 전에 다 이 때에 따라 이런 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이 약속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11일경에 내리는 이른 비, 또 우기가 끝나는 3, 4월에 내리는 이 늦은 비, 농부가 애써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자기 논밭을 이제 가꾸지만, 그때 이 비는 하나님께 기다리고 또 비가 또 오기를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그가 삶에 여러 계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또 봉사하고 또 내가 또 노력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 또 여러 또 직장과 또 아이들은 또 학업에 관한 일들, 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입니다. 이런 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간섭하여 주신다는 것.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도 거기도
하나님께 요셉에게 형통의 복이 또 있도록 함께 해주셨고, 또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서도 그 감옥에서도 은총을 입게 해주셨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 나라 전체가 또 복을 받는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서 패한 적이 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또 말씀,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우리가 또 사모하고 더 경건의 또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먼저 우리가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나이다. 이 악인의 형통이 아주 우리에 크게 부각이 되고 잘 되는 것이 보여요. 결국 이 악인의 이 종말은 여러분 파멸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또 권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축복을 이미 예비로 또 준비된 그런 또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내가 또 반드시 또 이루어야 할 또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믿음으로 주 앞에 또 순종의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 보니까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었습니다. 남에게 꾸어준다는 것, 여유가 없으면 꾸어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여유가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도 우리가 또 자녀들에서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는데,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또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정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냐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또 부모로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또 자녀로서 하나님의 또 전국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우리는 다 이미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 넘볼 수 없고 간섭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영생의 복을 얻는 은혜도 우리가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더 우리가 더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또 도구로 우리는 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지고 말씀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없이 또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습니다. 말씀 중심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 인생의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에 소금을 타면 물이 짜집니다. 소금의 짠 기운이 물을 이제 짜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물에 설탕을 타면 물이 달게 됩니다. 설탕의 단 기운이 물을 또 달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에 녹아지면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또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 복의 문을 여는 사람, 결국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흔히들 IQ가 좋아야 성공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IQ가 아니라 OQ, 순종 지수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오비던스 코션이라는 이 단어에서 이게 OQ, 바로 순종 지수입니다. 순종하는 이 지수가 높을수록 하늘의 이 문이 또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인가?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자신의 이런 또 경험담, 또 자신의 이런 능력 다 내려놓고 오직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종 지수가 높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19세기 아프리카에 선교를 했던 헬레 리차드라는 이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토인들에게 말씀을 이제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토인들에게 누가복음의 말씀을 매일 10절씩 이제 토인들이 사용하는 본토로 이제 번역해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6장 30절에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라. 이제 이걸 이제 이 말씀 구절을 이제 번역해서 토인들에게 가르치는데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혹시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줘라,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전했다가 토인들이 다 달러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되어서 이 구절은 내가 빼고 다른 구절로 번역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계속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빼지 말고 제대로 증거하라 해서 이런 마음의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토인들이 점점 이제 선교사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들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다 달라는 대로 또 다 주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또 뜻이고 하나님 또 나에게 주시겠지 하면서 달라는 거 다 그대로 또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후에 토인들이 다시 가져온 물건을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의 그 사랑과 마음에 우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도로 물건을 다 주면서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마을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더 100배 결실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영국의 육상 선수인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영국에서 100m 달리기 금메달 유망주로 이제 참가를 했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결승전 때 그 스케줄 보니까 이게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드리는 그 시간과 이제 겹쳤습니다. 그런 고민을 했지만 자기는 경기에 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영국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옹졸한 크리스찬이다. 너는 매국노다. 너의 신앙은 잘못된 거다. 그런데 묵묵히 이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00m의 경기가 하나 있는데, 근데 한 영국 선수가 부상으로 참여를 못해서 에릭 리델리 선수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400m는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메달을 딸 수 없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델리 400m의 경기 참여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내면서 금메달을 이제 땄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근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달리도록 힘을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100m 선수가 400m를 우승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니까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달리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를 비난했던 많은 영국인들이 오늘 이 선수를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믿음 생활에 더 열린 마음으로 더 참여하시길 이제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장래 기업으로 받은 땅에 갈 걸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결단을 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감으로 결국은 말씀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또 쓰임을 이제 받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때로는 하나님 약속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지식과 또 지혜, 시간과 물질 쏟아부으며 나름대로 번영을 꿈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이 아름다운 보물 창고는 풍성합니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삼성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이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와 또 순종의 이 열쇠 그것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을 부를 때 하늘 아름다운 이 보고의 문은 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또한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실 때까지 주의 그 말씀에 우리가 거기에 또 녹아져서 하늘 아름다운 보고를 또 체험하다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며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준비시켜 놨다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마음에 또 받습니다. 순종과 또 기도의 또 간구로, 또한 주의 말씀에 우리가 또 순종함으로 내가 은혜를 입고 또 자녀들의 또 복을 받고 교회는 더 강성해지고 성도들의 문이터 사업장에 충만한 결실을 맺어지는 이 축복의 삶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